어느 경매장에서 그럴듯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기 좋고 아주 비싼 값에 있는 물건들이 다 팔려 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낡고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 묻은 바이올린 하나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물건을 누가 사겠냐면서 한 사람이 농담조로 빵 한 조각 값을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그 옆에 계시던 한 백발의 노인이 나오더니 경매원의 손에서 그 바이올린을 받아서 건네받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방 안에 가득 흘러넘쳤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가 끝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이올린은 그때로부터 가격이 막 상승하여 엄청난 가격에 놀라운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한 평범한 경매원의 손에 있을 때는 가치 없는 그냥 폐품과 같은 그러한 가격에 낙찰될 뻔한 그러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서는 뛰어난 가치가 있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명연주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존귀하게 살다가 마칠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려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바로 틀리죠. 앞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대립되는 세상에 대한 것을 논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또 하였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는 상태는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싶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이 미워지고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돼야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또한 그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또한 얻으리라. 그리하면 또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는 분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다는 이는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는 싶지만 잘못 가면서 행하는가 착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다 지어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영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세상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야 할 이 세상은 바로 죄악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한 모든 권세와 또한 문화와 가치관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자기 육신을 위하는 죄성을 쫓는 육신의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행동을 유발시키죠. 안목의 정욕은 바로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가치관을 형성을 시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안목의 정욕에 따라가면 이것이 보기 좋구나, 이것이 멋있구나, 이것이 최고구나. 무엇이에요? 가치관의 형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만듭니다. 세상에는 이뻐야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돈이 많아야 그 사람은 가치가 있고 세상에는 또한 지식이 많아야 혹은 학위가 높아야 그리고 또한 유명한 사람이 돼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그대로 말하면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생의 자랑은 바로 교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우상화하고 또한 다른 모든 것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생에 자랑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에서 4절은 아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나오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세상을 사랑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산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육체만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을 배척하고 타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라.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라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미워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다사져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엇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원통함을 마음에 두지 마라.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좋아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 가운데 늘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있어야 되죠.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선택해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이 있습니다. 쥐 3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 쥐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구의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수구에서 떠내려오는 그런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온몸에 냄새가 났죠.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그가 그 물속에서 하수구 속에서 그 음식을 건져 먹느라고 털이 다 적셔지고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서서 또 남은 죽을 줄만 알고 날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또 한 마리 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의 수세식, 재래식 변기가 아니죠. 시골에서는 변소라고 하더라고요. 변소 옆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변소를 들랑달랑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냄새는 온몸이 악취로 가득했고 그는 그냥 그곳에서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마리 쥐가 있었습니다. 그 쥐는 부잣집을 계속하여 엿보다가 그 집으로 어느 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창고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리고 쌀떡이 있어서 그가 시컷 먹고 또한 자고 싶으면 쌀떡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시컷 먹고 잠도 잤습니다. 한 어미에서 낳은 3마리 쥐인데 그들의 삶은 다 달랐습니다. 하수구에서 날마다 그 둥둥 떠내려오는 그 찌꺼기 음식을 먹어야만이 살아야 되고 자기는 그것을 떠날 수 없는 줄로 알고 평생을 그곳에서 산 쥐가 있냐 하면 또한 그보다 더한 악취가 풍기는
그러한 어물에서 사는 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곳을 떠나면 너가 살 수 없을 거겠니? 그렇지 않아. 너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라.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부잣집에는 풍성한 것이 가득하단다. 우리 삶에 세상에서부터 온 것들,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마치 그것들은 떠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내 삶의 터전이 잃어버릴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놓치게 될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은 죽음으로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옛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냄새나는 하수구에서 떠나야 하고 그 냄새나는 어물 곁에서 떠나야 합니다. 보기에는 눈에 좋고 보기에는 먹음직하더라도 그것은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안에도 어떠한 그러한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수구임을 깨닫고 영적인 그것은 어물임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안목의 정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쁜데, 드라마를 좀 보면 어떤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을 좀 마시고 그들과 버대서 살면 어떤데,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주님은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하지 마라. 너희는 자신을 우월성을 갖지 마라. 나는 능히 덜덜 넣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늘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참 우리 안에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짜가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뚝딱 떨어질 때가 있었고, 또한 후에도 계속 그렇게 되는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내 욕심,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 그 탐심,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집들, 쉽게 떠나지 못하는 그 하수구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 둥둥 떠내려는 썩은 밥덩이를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선택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 길을 과감히 벗어나야 되는구나, 설령 이것이 내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내한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날 줄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선택하죠.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해서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옆에 사람을 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아직 사람을 보기 전에 마음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주님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삶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축복의 말로 선택을 할 것인지, 문안의 말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분 따라 선택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이 시작됩니다. 자그마한 것에서 한 가지 일에서 우리는 선택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선택할 때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입을 다물기를 선택하고, 말을 안 하기를 선택하고, 손해보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좋은 습관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도 우리는 날마다 좋은 습관은 계속하여 자신이 들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 속으로는 힘들지만 바로 그것이 되지 않지만 축복하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이런 것은 그냥 하루에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좋은 것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구나. 왜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위함이죠.
이 세상과 정욕은 덧없이 지나갑니다. 이 세대로서 끝이 납니다. 사실은 이 세대로 끝이 안 나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신방을 다녀봤더니 요양원을 가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그분들은 이 세상을 끝내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이렇게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또한 신방을 가면서 나도 조금 그것을 보면서 맛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서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끝날 쯤 되면 그분들이 80, 90 이렇게 90세 넘고 나면 그분들은 돈도 필요 없고 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어차피 요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분이나 돈 있는 분이나 똑같더라고요. 음식도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병실에 누워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92세나 93세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나 그냥 집에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 차이죠. 이 세대는 아무 때 가도 지나갑니다. 지나갈 그 세대를 위해 살았다면 결국은 그것은 험한 것으로 아무것도 없겠죠. 저희 친지 중에 재벌 가정에 들어가서 그 재벌이 병이 걸려서 십몇 년을 반신불수로 누워 계셨는데 그분을 도우미로 섬겼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재벌은 지금도 청남동에 유명한 그 호텔 전체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모예요. 말씀드려 상관없어요. 이모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 재벌은 뭐 먹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재벌은 죽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소화가 안 되니까 죽 먹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이제 생식 갈아 먹고 죽 먹고 이러시나 봐요. 그래서 이모 그러면 재벌은 뭘 입어요? 그랬더니 야 맨날 잠옷 입는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그럼 뭐 입겠니? 여러분 이 세대는 지나갑니다. 네,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그냥 이 세상의 삶은 다 거기다가 어느 날인가 순간에 지나가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아무리 많은 꿈을 가졌던 사람이고 큰 포부를 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려는 꿈을 가졌어도 그는 32살에 그냥 자기가 기르던 원숭이에 손가락이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정력도 지나가고 탐심도 지나가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은 쇠하여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오는 세대까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는 또한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한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곧 지나가 버리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삶은 영원히 남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었고 지겨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선택을 제대로 할 때가 있고 아직도 넘어질 때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가 또한 관건이죠. 이전에는 넘어지는 시간이 길었다면 이제는 넘어졌다가 좀 더 빨리 일어나고 이전에는 늘상 넘어졌다면 이제는 가끔 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성장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어라.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전에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을 새롭게 하라. 이전 이 말씀이죠.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무엇이 답이죠? 할렐루야. 네.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면서 사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성경 읽기의 목적은 하나다.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순종할 수가 없게 되죠. 들었는데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랬죠. 그것도 답이 또 그때 통독에서 나왔어요. 콩나물 물주기예요. 그래.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습관을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를 제가 어느 날부터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점차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접했다가 이래 믿으면 괜찮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을 딱 끄듯이 영에서 유로, 무에서 유로를 딱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툭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기도하면 그냥 뚝 떨어지고 순간순간 바뀌고 뭐 그냥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어느 한 경험이었지만 또한 그러한 체험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것은 계속하여 습관을 들여야 되는구나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도 계속하는 습관, 계속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도 습관에 쫓아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다니엘도 습관을 들여서 기도했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또한 말씀도 날마다 읽는 습관.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능하다면 큐티하는 습관.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습관.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큐티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잠깐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오전 시간 나눴는데, 큐티를 하면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읽으면서 아침에 큐티를 하면 처음에는 큐티를 하는 건 다른 거 없거든요. 큐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만 다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주석 찾고 이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돼요. 그 말씀 원어와 상관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뭐 신학자나 주석을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감동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끝낼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오늘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만약 경우 오늘은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5번 이상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기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침에 했는데 하루 종일 다 까먹었어요. 근데 또 이튿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돌연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발견하게 되는 게 내가 생각나든 안 하든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좋은 습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습관을 계속하여 들이면,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습관, 다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적극적인 말을 하는 습관, 이런 것을 계속하게 들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또 근것을 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식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5장 16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는 정말 큰 뜻을 되게 이루고 싶어 하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오실 때도 곧 됐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이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수준을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다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삶을 말합니다. 삶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기뻐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 이래 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유가 없다. 참 놀랍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씀이죠. 항상 내 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된다.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느냐, 어떠한 일을 말씀합니다. 중국어는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니징도 포함돼요. 니징은 아주 역한 환경에서도, 역경에서도, 이 말이에요. 역한 환경에서도, 또한 좋은 환경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면 니징 환징 도역 짬에서, 역경에서도, 그리고 좋은 환경은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환경에서도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세상은 어떻게 항상 감사해, 지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성령님은 아니죠. 아니야, 감사해. 성령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 일이 저한테 왜 닥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건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인데요. 아무리 작은 자, 평범한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을 다시 역주행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를 잃지 않는 것이다. 모든 영혼을 구원을 하는 것이다.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먼저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거하야만이 가능하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육을 만족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그런 사람은요, 삶은 되게 기뻐요. 육체가 만족을 얻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족을 얻지 못하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순간순간을 영원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려고 할 때,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